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뻐할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한시죠, 강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 문단에 아주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인상적인 소설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읽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목걸이. 이런 내용이죠. 로아젤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이쁘고 잘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운명의 실수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 내가 잘나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지참금도 없고 또 유산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문부성에 있는 말단 공무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장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장관이 초대하는 아주 성대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로아젤 여인은 파티에 나가기 위해서 남편의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옷을 사고, 또 옷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잘 사는 친구에 찾아가가지고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빌려서 그걸 목에 걸고 파티에 간 겁니다. 근데 파티에 가서 공교롭게도 그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될까, 남을 그 빌려왔으니까 변상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똑같은 걸 사서 친구가 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빚을 갚기 위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친구가 보고 너무 몰골이 형편없고 너무 늙어 보이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이제 사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네 목걸이를 빌려갔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어. 그걸 변상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친구야, 그거 가짜였대. 가짜였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무엇인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옷을 준비하고 또 목걸이를 준비하고 또 뭐 머리도 손을 보고, 그죠? 액세서리도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만이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만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가끔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 돈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못 나가. 어디 놀러 가자고 나 입을 옷이 없어 못 간다. 뭔가 이 치장을 하고 뭔가 있어야 준비가 돼야 나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좋은 준비, 가장 훌륭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반지일까요? 아니면 목걸이일까요? 좋은 옷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준비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누굽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신분을 만나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면 됐지. 그것도 됐다고 하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참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죠? 감사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데,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 앞에 감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좋은 지혜를 하나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좋은 준비는, 물론 옷도 너무 남루하면 안 되겠죠.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또 치장 그런 거 아니죠.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내 얼굴에서, 내 태도에서, 내 말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로 장식을 하고 나가도 그 마음속에 절마 저 사람 저거 질투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또 배합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표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약속이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감사한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나하고의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빌려가지고 가지 말고 감사한 마음, 그게 가장 좋은, 여러분, 그 사람 만나는 준비가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하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라는 영적 액세서리를, 영적 장신구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절에 우리가 배 골치 않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그죠? 참 우리가 교통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많은 이 감사의 제목들, 영적 액세서리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면요, 감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하는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아시죠? 스트레스, 원망, 불평, 고민, 이런 거.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많은 의사들이 그래 말합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제부터는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 되겠다, 이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다,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오늘 햇빛이 너무도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심신의 질병이 없어지고 암도 나았다는 그런 간증과 그런 우리가 여러분 보고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의학적으로 근거 있다, 그래 말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소유가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감사가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감사가 많아야 돼요. 공부가 행복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행복이 아닙니다. 감사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독일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고등학생들은 80%가 대학을 갑니다. 근데 독일에는요 80%가 대학을 안 가요. 안 가고 뭐하냐, 이 아우스빌딩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학교에 가는 게, 직업에 가서 뭐 보일러 고치는 거 배우고, 그죠? 뭐 고기 쓰는 거 배우고, 목공 배우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거 마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정부에서 다
의사나 판사나 그런 보일러공이나 월급이 비슷하도록 다 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맞더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도 참 그런 건 배워야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 훈련하고 감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감사의 사람만 되면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여러분 항상 영어로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주 나와야 돼요. 제가 가만 보면요, 이 아픈 사람들 뭔가 좀 잡는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란 말이 안 나와.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당대 못 바꾸면 2대 3대 걸쳐서 바꾸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에 행복이라는 것, 또 치유되는 것, 기쁨이란 이런 좋은 꿀들을 발라놓은 것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도록 하셨느냐 하면요, 정말로 크고 감사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렇죠? 고기도.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 무슨 말입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 여러분 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감사에 익숙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친절하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 그죠? 조금만 배려해줘도 감사합니다, 땡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돈을 10만 원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정보 하나 가지고 돈 100만 원을 손에 안 봤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심지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건지라도 가만히 있어,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감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에 좋은 것을 붙여놓은 것은 제발 감사 좀 훈련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감사가 나왔을 때 훈련된 감사 가지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나요?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은 그런 말입니다. 오라,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오라, 다 모이자.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작은 소리는 안 되니까 즐거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감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뭡니까?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건강하고, 감사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큰 감사의 제목이, 큰 구원의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장장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들은 다 죽고 딸들만 남게 되는 민족의 소멸이 임박한 그런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망해가고 있잖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지금에도 빨리 안 놓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놓는 쪽쪽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셨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사 바로를 혼내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탈출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동에서 마구제비로 막 자기들 군사행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꽤 뒤를 봐주는가 봐요. 근데 그때 출애굽 안 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 있는데, 이 구원 사건을 그들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구원 사건은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육적 구원 사건으로서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을 벗어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가치 있는 더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출애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죠.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시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이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감사 일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 예수 믿음 감사합니다, 그 말 자주 합니까? 감사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 놀라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훈련하라고,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 주시고 감사하면 복을 주시고 감사하면 기쁨 주신다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서 그래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구원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꼭 앞에 갖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자주 하니까 식상하다 그러는데, 네, 그랬어요. 식상하기는 이 구원의 깊이와 이 구원의 넓이와 구원의 높이가 얼마나 큰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어떤 분은 말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 이걸 100만 번을 쓰대. 100만 번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라고 가지고 가니까 출판사에서 이건 책 아닙니다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같이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스스럼 없이 익숙하게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제발 좀 이 감사란 말이 익숙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먹으면서 여러분 배식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함소리 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한번 하라고. 감사가 익숙해져야 돼요. 감사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내가 좀 짧게 준비했는데도 이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본문 하나 더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요. 양. 여러분 양이요, 양이 우리 사람에게는 참 유용한 가축이지만은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구둔한지 압니까? 양을 보면 꼭 내 모습이라.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만 그거 따라가 버려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따라가요. 게다가 양은요 잘 쏙씁니다. 사기를 잘 당해요. 그래서 늑대들이 양을 어제 골짜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다들.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몰아넣어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양이 참 잘 속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속잖아요, 그죠? 사기 잘 당하잖아요, 그죠? 예. 또 양은 여러분요 잘 넘어져요. 양이 다리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재빠르지 못해서 빨리 뛰지를 못해서 그만 뛰다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면 벌떡 자빠지면 이 양은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자빠지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자빠져 가지고 지금 아직 못 일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아.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예. 그리고 양은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이기적이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새끼들이 젖을 먹으러만 새끼는 젖도 안 먹이고 도망가 버린대요. 딴 데로.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양과 비슷해요. 우리 잘 넘어지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1년이고 2년이고 몇 벌렁 들어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3년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직도 누운 사람이 있어 지금. 얼마나 이기적인지. 조만 왔다가 안 좋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양은요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리 가면 이게 죽을지 이게 언덕인지 이게 숲인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불구덩이로 가는지 이 길이 무슨 길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유명한 히딩크 압니까? 우리 2002년도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유명한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한테 우리 교회에 지금 축구팀 하나 만들었어. 우리 경신교회 축구팀. 이 경신교회 축구팀 와서 좀 지도해라고 그러면 히딩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우리는 운동장에 내보내면 헛발질하고 자살을 넣고 한단 말이죠. 안 와요.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딩크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훌륭한 하나님은 양같이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잘 넘어지고 멀리 보지 못한 우리를 우리의 감독으로 오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1년 동안 길러오시고 지금까지 길러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양처럼 어리석고 못나고 이기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니 그분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가 지나온 1년 동안도 그래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왔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일어서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요? 감사하자.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에 익숙한 사람. 예.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사람 만날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연습해서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양같이 지 맘대로 사는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